성탄절 연합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탄에 대한 5가지 반응,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장례식 설교가 제일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부활절이나 성탄절의 내용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새롭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가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선물을 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았어요? 네. 만약에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게도 선물을 하나 주신다면 저는 이런 선물 하나 달라고 하고 싶어요. 영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참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어린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뭐라도 좀 전달이 되려면 적어도 BTS, 방탄소년단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장년들에게는 뭐 나훈아 정도는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아마 우리가 이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마지막에 방탄소년단이 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되죠? 무슨 이야기일지. 예.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이야기 성탄에 대한 5가지 반응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성탄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공유를 해야 될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경 이야기는 절대로 아주 우아하고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찬양도 함께 하고 데코레이션이 예쁜 이런 장식도 하고 성탄 트리에다가 뭐 장식도 아름답게 하고 불도 밝히고 또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뭐 성찬에 초를 이렇게 켜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멋있어요. 또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실 때 보면 웰컴의 그 자리에 마구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우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아주 쇼킹한 이야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이 빛이라는 게 그냥 무슨 양초 하나 들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밤에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이 사람들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불을 많이 켜놓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신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안산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사무실에 메인 컴퓨터의 마더보드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동네 정전 사태가 벌어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당황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꼭 그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아마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요즘에는 뭐 많이 합니까? 예? 뭐 있죠? 하여튼 뭐 뭐든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을 내가 막 실컷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내려가 버렸어요.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잡치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누구야? 이러면서 아주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신 사건이 꼭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하겠지요. 특히 왕 또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성탄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굳이 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칩시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왕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면 무슨 저 로마의 신화나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신이 인간이 될 때 아주 힘센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힘으로 제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기왕 이 땅에 오셨으니까 좀 멋진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뭔가 그럴듯하게 당시에 대장 노릇 하던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혼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게 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될 만한 뭔가 좀 멋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우리 여러분 무슨 저 이렇게 하이틴 뭐 청소년들 영화 중에 어떤 그 뭐 전학생들 관련된 이런 영화 보면 다른 학교에서 전학생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아주 싸움을 잘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래 전학 가게 된 학교에 그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랑 야, 너 옥상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전학생이 그 학교의 짱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1등이에요. 지가 이제 그날부터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시라는데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멋진 일을 행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딱 찾아가는 겁니다. 그 카이사르를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이 동네 짱 로마 황제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 앞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해. 너 내 쫄다고 해.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갔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하이바 쓰고 진실의 방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로마 황제에게도 찾아가지 않으셨고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 동네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에게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디 가셨습니까? 아주 별 볼 일 없는 여성의 몸에 찾아가셨어요.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고대의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하나님,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당시에 여성을 사람 취급 안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자는 연약하고 죄를 잘 짓고 거짓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아주 저급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여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보통 12살에서 14살, 아마 우리 나이로 치자면 한 15살에서 17살 이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곡식을 빻아서 밥을 만들고 또 염소의 젖을 짜고 물을 길어 오는 거, 이런 게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아내가 집에서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웠다 그러면요,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 남성분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막 이런 눈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자가 밥을 태웠다고 쫓겨나는 시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고 하면서 여성에게 찾아가셨다. 이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찾아간 여성 입장에서도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28절, 30절에 2번 똑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처녀가 예를 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래요. 이건 완전 막말이죠, 막말. 천사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됩니까? 와가지고 처녀 보고 너 임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 소리죠. 처녀가 임신하면요, 당시에는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지금 천사가 자기 보고 너 은혜 입었다 그러는데 이건 완전 테러입니다, 테러. 전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엉망인 이야기예요. 셋째, 이 예수님 태어나신 이 성탄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요,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러죠. Good news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그래서 2장 10절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면, 왜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좋은 소식이래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엄청난 효과를 본다, 효력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경험한다. 그게 효과예요. 평화가 없는데, 내가 편안하지가 않은데 내게 평안함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완벽한 이런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좋은 이야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이야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믿기 어려워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기를 칠 때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 완벽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성탄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현금 5만 원짜리로 10억씩 나누어 드리겠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거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차별 없이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냐? 이건 사기꾼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네 번째, 그래서 이 성탄 이야기를 좋은 소식 또는 좋은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인데 이걸 믿어라, 꼭 믿어라, 안 그러면 너를 내가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믿지 않고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선택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대요. 처녀가 임신을 했대요. 로마 황제나 또는 카이사르가 아닌 무슨 로마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대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런데 믿으면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성탄의 복음을 일단 믿으면 그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5가지 정도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 처음 3번의 반응은 이 목자들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9절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어두컴컴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날개를 달고 있었는지 어여쁜 여성의 얼굴이었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놀라 죽을 뻔했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찾아올까? 설마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찾아올까?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밤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을 뻔한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보고 싶은 분 계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 계세요? 천사를 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우왕청심한 한 10개 정도는 드셔야 돼요. 진짜로 나타나시면 여러분 놀라서 기절해가지고 자빠질지도 몰라요. 그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놀라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소식을 들려주고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놀라 죽을 뻔했던 이 목자들의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이 방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이 믿기지가 않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호기심이 생기니까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놀라 죽을 뻔했던 마음, 깜짝 놀랐는데 이게 믿기질 않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다,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그 부모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성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놀라 죽고 자빠질 뻔했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봅니다.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증거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반응,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20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함께 읽어보시죠.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지막은 뭐가 나타납니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라 자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사가 들려준 대로 확인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증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던 그 찬송을 따라서 배워서 자기들도 찬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게 진짜 찬송입니다.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놀라 죽을 뻔했던 복음의 소식, 그런데 그걸 내가 직접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나니까 찬송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이 이렇게 놀라 죽을 뻔했고 또 보고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을 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는 이런 세 가지 반응을 보여줬는데, 그럼 나머지 두 가지 반응은 뭐냐? 목자들이 목격한 것, 직접적인 목격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네 번째 반응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이런 말이 나오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자기들이 밤에 양을 치다가 만났던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기 예수를 직접 본 이야기,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이야기를,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다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놀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목자들은 직접 경험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게 놀라운 소식인 것은 알겠는데, 아, 그렇구나, 놀라운 소식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놀라기는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다음에 놀랐는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 어땠을까요? 실감 나겠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 줄 아느냐? 보릿고개에 고비를 넘기고 또 그 어떤 그 몰려오는 북한군들 피해가지고 우리가 남하하면서 힘겹게 부산까지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반응해요? 우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간접 세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그런가 보다. 놀라기는 놀라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근데 거기까지예요. 더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이 기가 막히게 막 게임을 잘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2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2002년에 태어난 저희 딸과 2008년에 태어난 저희 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들어서 알기는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감나게 다가올까요? 다가오지 않을까요?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대. 우와, 잘했네.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 월드컵 경기장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요거 했던 분들은 느낌이 달라요. 이게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온단 말이죠. 이게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 경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1세대에서 2세대로, 그 다음에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단절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의 그 뜨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목자들의 반응과 같은 깜짝 놀라 죽을 뻔하고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이걸 증거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던 1세대의 이 하나, 둘, 셋 반응이 2세대로 넘어가면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사라져버려요. 놀라기는 놀라죠. 와,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구나. 거기까지예요. 그리고서는 은혜가 뚝뚝뚝 떨어져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간접적인 경험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인 경험으로 함께 공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1세기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의 현장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꼭 그렇습니다. 앞선 세대가 뜨겁게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면서 흘렸던 눈물,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56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함께했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들, 지금 10대에게 물어보세요. 관심 없어요.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소금밭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뭐 얼마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희생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 줄 아느냐? 아,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러고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동일한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놀라기는 하지만 전혀 그 다음 반응이 없는 세대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 세대가 함께 이 복음을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목회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요 철야를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뭐 2번 정도는 산기도라도 한번 같이 가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산기도 다니셨잖아요. 금요일 날 철야가 하면 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한 번씩은 다 무용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뿌리를 뽑아버렸어 막 이러면서. 근데 증거는 없어요. 여하튼 그런 경험들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근데 이게 다음 세대에게는요, 꼭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거, 아빠랑 자녀들이 함께 캠핑을 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세대가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일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마지막 반응은 뭐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난 천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는 아기가 한 명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자, 마리아는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에게 들려진 그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반응을 보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앞서서 1장의 내용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아기를 실제로 낳았는데, 그러면서도 의심 반 진단 반, 뭐 이렇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혼자만 이런 일을 경험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인 줄 알았는데, 신비인 줄 알았는데, 목자들이 그 밤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나만 경험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목자들도 경험한 일이구나, 내게 나타난 천사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내가 잉태했던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잉태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정말로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남,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른 누군가가 만난 예수님 그 경험과 함께 딱 만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역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그룹을 갖는 이유예요.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립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예배 드리고, 장년은 장년대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도 청소년도 다 함께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드렸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구나.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에 함께 모이고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른 이가 경험한 하나님,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통역의 은사가 같이 따라가요. 방언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해주는 통역의 은사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 성탄의 복음이 바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때 서로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에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는 뭘까?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뭐하는 친구들인지도 몰라요. BTS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와, 그런데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봄날의 이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 샤이니라는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아마 더 다시 이 봄날이라는 이 뮤직비디오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 봄날에 보면은 뮤직비디오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그 모텔 같은 장면인데, 간판에 글씨가 오멜라스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한번 나중에 방탄소년단 봄날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오멜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뮤직비디오에 오멜라스라는 이 글자가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 노래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오멜라스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슐러 르 귄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오멜라스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도시예요. 여기가 너무 행복한 마을입니다. 풍요로운 마을이에요. 왕도 없고요, 죄인도 없고요, 뭐 전쟁도 없고, 너무너무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진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 도시의 행복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냐면, 그 마을에 아주 멋진 건물 지하에 갇혀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해야만 유지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건물 지하에 갇힌 아이가 밤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엉엉 웁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이 오멜라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의 존재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모른 척 해야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도시의 규칙이에요. 심지어 이 오멜라스에 살고 있는 이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감옥에 갑니다. 아이가 비참하게 있는 그 자리에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이 아이를 봐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보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무슨 행동을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오멜라스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 아이의 고통을 모른 척 하든지 아니면 오멜라스를 떠나든지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꼭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던 당시에도 가만히 보니까 목자들 아주 천대받던 존재들이거든요. 여성들, 마리아 완전히 최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모른 척하고 세상의 행복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목자에게 찾아가시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여성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이 봄날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놀이공원인데 놀이공원에 보시면 저기 낡은 글씨로 써져 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영어로 You never walk alone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넌 절대로 혼자서 걷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닐 거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오멜라스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데 바로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봄날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을 제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이게 정말 은혜로운 노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 You never walk alone, 넌 절대로 혼자 걷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성탄의 메시지잖아요.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닐 거야. 우리식으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하실 거야.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실 거야.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인하는 성탄의 복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탄절의 메시지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당신이 희생하고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당신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찾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 당신을 모른 척하면서 나 혼자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울고 있는 당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God is with us. 임마누엘.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안산 지역이 뒤집어질 거예요. 이 지역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오멜라스의 행복이 아니라 그 빗장을 열고 평화의 복음, 자유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줘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You never walk alone,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탄의 복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나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울고 있는 자들, 저들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저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성탄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걷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의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믿는 자 모두에게 아버지의 진정한 평안을 아버지의 기쁨을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불행 위에 내 아버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며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 성탄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절대 홀로 걷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복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의 불행 위에 우리 행복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을 위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멜라스와 같은 지옥이 아니라 오멜라스를 떠나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 세워가는 천국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